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도대체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언제 있겠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또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뭐 이런 걸 물은 거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서 살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세상 끝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끝. 그리고 또 우리 또 주목해 볼 말은 14절에 보면 이제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 24장 3절에서도 보면 끝,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24절에서도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이 온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이 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온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끝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무슨 날까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끝날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끝이 온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제자들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세상 끝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복음 전파와 이 세상 끝을 관련시키고 있고, 제자들은 세상 끝과 이 세상 끝 바로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을 살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 무너지기 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징조들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난리의 소문. 근데 난리가 있다고 해도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도 아직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아주 환란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지고 죽이고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불법이 성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참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는 자, 뭐 어려움을 견디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차적으로.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또 어떤 징조가 있냐.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자, 왜 피해요? 피해야 죽지 않아야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라는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이다. 그리고 이런 환란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큰 환란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무지무지 큰 환란이다. 어느 정도의 큰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이런 환란. 그러니까는 뭐 창세로부터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 그래서 일회적인 환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될 만큼 무서운 환란이다. 무서운 환란인데 이런 환란 중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날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택한 자들 또 주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멸망당하지 않고 어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감하고 있을 때 이 주의 제자들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어떠하다? 이 주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생겨날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생겨나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냐? 큰 표적, 큰 기사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쭉 지속되다가 이제 세상 끝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범적인 같이 갑자기, 그리고 온 세상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듯이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임재하게 된다. 마치 시체에 독수리가 갑자기 덮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도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에 가서 이런 징조가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임할 때 미처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생겨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님 재림 직전에 임할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요 29절 3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요 내용을 오늘 우리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은 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환난 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그날 환난 후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 뭐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와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선 이제 첫 번째로 임하는 환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물론 예루살렘 멸망되기 전에 제자들이 잡혀가고 내어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환란도 있었지만, 진짜 큰 환란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환란이 끝이냐? 그 환란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어이구, 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있다. 이때도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 감하여 주시겠다.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신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미리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피해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환란을 감해 주시고,
또 이방인의 때에도 짓밟힐 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을 때도 어떻게 할 말, 이런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할 말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까지 이 주님의 제자들은 환난에 넘겨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 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택한 자들이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을 감해 주신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 주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날 환난 후라 그랬죠. 첫 번째 그날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멸망되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환난의 끝입니까? 재난의 시작이죠.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돼요. 뭐 나치, 또 소련 공산당, 스탈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 이 이방인의 때가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찬 다음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즉시 미처 준비 못한 자는 정말 쩔쩔맬 만큼 갑자기 마치 주거미의 독수리가 탁 덮치듯이 아주 긴박하게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 근데 이 주님이 긴박하게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보면은 자, 이제 어떤 천체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막 흔들리며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물론 이 말을 문자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해한 점이라 그랬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둘 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점점 이 세상은 힘들어질 거예요. 환란의 강도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이때는 정말 캄캄한, 정말 흑암이 몰려오는 것 같은 환란. 그리고 막 그냥 별들도 하늘에서 막 흔들리고 떨어지는 뭐 이런 환란, 무시무시한 환란 같은 이런 환란이 임하게 된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천체가 막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환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비유적인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13장 10절인데요. 저 이 이사야 13장 10절은 뭐가 멸망할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거냐? 바벨론 제국의 멸망.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어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보다도 한 500년 이전에 멸망한 건데, 그때도 하늘의 별들의 이상현상,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비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이런 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순이 되죠. 바벨론 제국 때도 뭐 하늘의 별들이 어두워진다 그러고 자고 이래로 없을 만한 그런 환란같이 묘사를 해놓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서 또 사용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3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가 마름 같을 것이다. 자, 이 이사야 34장은 뭐에 대한 예언에서 나온 말이냐. 장차 에돔 그리고 에돔을 비롯한 열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방 열국들, 과거에 있었던 이방 열국들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이런 어떤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파멸될 때, 이 파멸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파멸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진다, 별들이 뭐 하늘에서 막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 전에만 임하는 말로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사용될 수 있고 비유적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 전에도 일어날 환란이 너무나도 크고 무시무시한 거기 때문에 경천동지할 만한 이런 환란이다라고 사용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지금 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중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이와 같은 환란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늘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비유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하늘의 권세, 이걸 도대체 뭘로 해석할 것인가.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재림 전에 아무튼 천체가 막 흔들린 만큼 무시무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늘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우상 숭배자들,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하늘의 별자들을 보면서 막 점을 치고 운명을 예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이런 하늘에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했죠. 즉 하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사탄의 우상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뭡니까? 이런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권세 잡았던 자가 흔들리니까 하늘의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또 이렇게 하늘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도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이 하늘도 부들부들 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부들부들 떤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하늘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도 주님이 심판할 때 이 어둠의 권세들이 꼼짝 못한다라는 거야. 막 하늘도 떨고 세상도 떨고 세상 하늘의 권세 잡은 자도 부들부들 떠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온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날이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주님이 저 악한 세력을 멸망시킬 때가 왔구나. 이제 주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연되고 있으면 어쨌든 오실 때까지 나아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세상 끝이 언제 올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우리 제자들도 성전을 보고 주님이 성전 좀 보세요. 성전 다 무너질 거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자꾸 제자들은 언제 끝이 오나? 그리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나? 이 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환난 후에 즉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천체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나라는 거를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 난리, 전쟁, 기근, 지진, 환란, 핍박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정말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그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 왜? 택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택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날이 마냥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하늘의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한 일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준비 못한 자들은 이제 장차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을 하고 막 무서워하며 기절하고 막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덜덜덜 떤다는 거. 나 여태까지 준비 안 했는데 이제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난 중에도 그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며 견디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한 자들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처음에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이방인의 때,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환란을 받는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아무튼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해야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즉시 주님은 재림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 재림 직전에 또 이 징조가 보여지게 되죠. 이 징조는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의 내용,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 자,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요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는 이 어떤 것이 이게 무엇인지 알려지는 사인, 마크.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 마크, 이런 걸 얘기해요. 또는 토큰, 징조죠. 혹은 인디케이션, 암시죠.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세메이온.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 되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이것이 누구든지 알 만큼 그런 사인, 그런 어떤 마크가 딱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인은 어떤 것이냐? 아주 미러클, 놀라운 예를 구성하는 그런 사인이다. 어떤 놀라움의, 기적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저건 주님의 재림의 사인이다라는 걸 알 정도로 분명한, 확연한 이런 사인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사인이 보여지게 되면 주님 재림이구나. 난 여태까지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성경에 나오듯이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된 게 없어.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통고, 절망, 후회,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 주님은 어떻게 임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초우주적인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을 만큼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뭐냐? 심판주로서, 온 우주의 심판주로서 아주 놀라운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두가 알 수 있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팔 소리가 울린다. 천사들이 보내어짐을 받는다. 보통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 소리는 어떤 심판날을 선포할 때 이런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 어떤 종말을 묘사할 때 깃발,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또 이렇게 나팔 소리, 깃발은 어떤 의미냐? 승리. 이제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재림 전에 뭘 보내냐? 천사들을 보내요. 자,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또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천사들이 이 땅 위에 임해서 악한 것들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해요. 반면에 또 하나의 천사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존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니 주님 재림 직전에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런 많은 환란과 미혹해 하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들이 나타나죠. 어떤 모습, 사인들을 준단 말이지. 어떤 사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이 땅 위에도 여러 사인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미혹, 전쟁,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이 주의 복음자들이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뭐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근데 또 그것도 끝이 아니야.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이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져. 그때에도 또 미호, 거짓 선지자들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 보호함 받는 자는 열심히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해야 돼. 그러다가 독수리가 죽음에 꽉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여준 몇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은 아주 갑작스러운 징조예요. 막 천체의 이상현상 혹은 천체의 이상현상이라고 할 만큼 무시무시한 환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한다. 그럼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통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 끝이 다가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가 뭡니까?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주님 재림이 가까워짐을 짐인 줄 알아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모든 일이 뭐냐? 이 모든 일. 자, 지금 여태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난리, 전쟁, 기근, 지진, 환란, 뭐 그리고 감하여 주는 일, 천체의 이상현상 이런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늘의 이상현상, 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뭐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문자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런 일 못 봤잖아요. 그런 일은 언제 있을 것이냐? 세상 끝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하늘에 이런 막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거든. 근데 제자들은 못 봤고, 근데 그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임한 줄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랑은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34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모든 일을 보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 세대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뭐 앞에 얘기했던 미혹, 난리, 환란 뭐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하늘의 이상현상,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일은 예루살렘 멸망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 말이 까다로워져요. 그러나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진다, 또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늘이 말린다, 이런 것들은 묵시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요엘 때도 사용되고 이사야 때도 사용되고 사용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예루살렘 때도 사용되었어요.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막 하늘이 말리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늘이 뼈 떨어지는 거라고 묘사할 정도로 무서운 환란, 하늘이 말릴 정도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환란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환란 본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권들링이 흔들리는 것 같은 환란을 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 경천동지할 만한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뭐해라? 주님이 가까워진 줄 알고 가까워진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그리고 거저 뭐해라?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언제 오시든 곧 오시든 늦게 오시든 일단 내가 할 일은 뭐다? 주의 복음 증거. 그래서 열심히들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은 순교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충성하다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때에도 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 많은 환란 속에서도 주님 곧 재림하시지 하면서 그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에 끔벽에 있는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도 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다가 뭐 주님 재림하시면 좋고 안 재림해도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주님이 갑자기 임재하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경천동지할 만한 또 그런 환란의 이 징조 같은 것이 확 보여지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뜨려집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집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제자들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닌 훨씬 뒤에 주님이 재림할 즈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텐데, 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여러 가지 미혹, 그리고 적그리스도, 환란, 그리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 고통에 넘겨지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때도 여러 가지 미혹, 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1차 독자에게는, 2세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진 않지만 그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들도 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미혹, 환란 뭐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도.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세상 끝에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또 한 번 있고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마태복음의 24장에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언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심판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주님은 어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세상 끝까지 너희들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면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자,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그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지금 제자들이 계속 제자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때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임하든 우리는 통곡하고 후회하고 절망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